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곧 그 교회는 출발 시기부터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원수 중의 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청년인 사울의 혈기가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려 하고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훗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을 말하라면 바로 이 사울, 바로 바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로 불리다가 국제적인 일꾼이 되면서 점점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더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최악의 원수이며 핍박자였던 사울은 이후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대부분을 써서 복음서가 기록되는 그 복음의 본질을 먼저 기록을 하였고, 또한 세계 복음화에 위대하게 쓰임 받은 분이 이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9장의 바로 앞장들을 보면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어지는 8장 1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31절에는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잔멸이 되고 큰 박해 때문에 다 흩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큰 위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누가 큰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잔멸하려고 한 사울 때문에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혈기등등하고 악한 사람, 이 바울이라는 그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 중의 사도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그 중간에는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한 그 시대는 참으로 절망적이었고 초대교회 형편은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분위기를 뒤집어서 전혀 새롭게 또 긍정적으로 하는 역할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보통은 불받아서 뜨겁고 무엇인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초월적인 사건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결정적으로 변화되었느냐라고 물을 때 그렇게 결정적인 변화를 그러한 초월적 사건들이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분열이 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큰 혼란과 몸살을 겪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본다면 인격이 착하고 위로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름이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또 다른 이름인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바나바로 더 많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또 교회를 위로하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의 어려운 성도를 돕고 교회 부흥을 위하고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그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해주고 연결해주는 성령 충만한 착한 이 한 사람이 초대교회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잔멸이라고 해요. 잔인하게 멸하고자 해서 그 박해를 당하던 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확장되고 성장하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같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한 위로자 바나바 한 사람의 결정적인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위로의 사람,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위로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람에게 열린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든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미래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살기가 등등했던 바리새인 사울이 그리스도를 잔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죄하고 하나님 일꾼이 되고자 하는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 사울을 보면서 그에게 열린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바울 안에서 바라보면서 그 인생이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펼칠 수 있도록 바나바는 돕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모두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믿기 어려운 사정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엄밀히 본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원수를 친구로 바꾸고 핍박자를 동역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머리털 검은 짐승은 걷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결국 배신당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훌륭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몰라도 되는 사람, 예수를 전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에게 희망을 끊어버리면서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 사람을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바울을 못 믿겠다고 했지만 실상 하나님의 그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의 진리,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새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안 된다 생각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나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내 수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내 능력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놀라운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람에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바나바는 원수를 사랑하였고 그 원수를 바나바가 사랑했더니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이 박해자의 변화를 믿어주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원수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나의 수준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작품을 반드시 완성하실 줄로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박해자 사울에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의 모습을 본 위로의 아들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여 우리도 우리 서로의 앞날을 기대함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로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인간 관계를 섬김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27절 말씀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고 하였습니다.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간 것입니까? 사울이라는 핍박자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연결해주고 추천해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위로자의 특징은 그 사람을 위해 이러한 섬김이 있습니다. 서로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해 줄 때 연결해 주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 훌륭해야 그 사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특히 그 지도자들, 지금 바나바가 연결해주고 있는 그 사도들, 그 지도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아직 사울이 핍박한다는 소문이 그대로 퍼져 있고 변화되었다는 소문은 아직 나기도 전인데 사울을 데리고 베드로를 만나자고 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지도자, 주님의 동생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바 때문에 더는 그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사울을 사도들이 만나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소개하면 맞을 것이라고 바나바가 데리고 온다면 고민이 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성령 충만하고 착한 바나바,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이 바나바가 소개하면 이건 무조건 믿어보자 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사실은 사도들이 이 키프로스 출신의 요셉을 바나바라고 이름을 아주 지어 주었습니다. 원래 요셉이었는데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로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울은 못 믿어도 누구는 믿었습니까? 바나바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추천한 사울을 믿고 쓸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나바의 훌륭한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이 끊긴 관계를 연결하는 데 쓰임 받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들과 사울의 관계를 맺어준 바나바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으면 초대교회는 어쩌면 없어져 버리고 정말로 잔멸해 버리고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로 퍼진 복음화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늦춰졌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가 열리도록 하며 의롭다함을 받도록 누가 보장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보장해 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고 덮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존재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 그러한 대우를 받았으면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보증인이 되는 삶, 위로자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아 역사와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많이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독대하시어 용기와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흩어져 박해받고 안팎의 도전으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정말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귀한 거듭남과 변화됨의 은혜, 그분의 위로, 우리 예수님처럼 교회가 성령 충만한 위로자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위로자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봅니다. 그 역사책할 때 그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위로자는 사람을 보면서도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했느냐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27절을 다시 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지금 바나바가 청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할 때 무엇을 소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이것은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나를 너의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일,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떤지, 우리의 평상시의 관점과 무엇이 다른지 느껴지십니까?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한 인물을 볼 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인물입니까?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랍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엄청나게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게다가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쓸모가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정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말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 인간이 정말 옛날에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열심을 가져서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도 증인 역할을 하고 누구누구도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감옥에 가 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사울을 바라보는 관점, 그를 바라볼 때는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온통 주님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나바는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도 성령 충만한 위로자의 특징은 이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학식이 뛰어난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이 이 사람을 구원했고, 주님이 이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고, 이 사람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수하고 죄지었어도 그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도, 가정에서 식구들을 대할 때도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했느냐, 나에게 어떻게 반응했느냐, 내게 어떤 상처를 주느냐, 우리가 매일 그런 것 갖고 싸우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와도 직접적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게 앞으로 쓰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바나바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울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 사람입니다. 위로의 성령으로 충만한 위로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람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일꾼이 되었던 이 바울도 나중에 깨닫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는 뭐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세 가난한 레인이었고 그 당시 노예살이하던 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고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목수셨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촌사람이었고 예로부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런 세상적 평가를 받는 지역에서 있던 분인데 그런 것이 세상의 평가가 예수님의 앞날을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 위로의 영으로 충만한 자, 성령의 위로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바나바와 같은 성령 충만한 위로자가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믿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세움을 받도록 섬기고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세워주는 성령 충만한 위로자가 가득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